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5일 연중 18주간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이요.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예수님은 군중을 돌려보내신 다음에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어요. 혼자 거기에 계셨죠. 그런데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고 마침 맞바람이 불어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고 그들 쪽으로 가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모두에게 사실이고요. 사람은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두려움이 없는 존재라면 인간이 아니죠. 바로 하느님 스스로일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라고 하고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이 걷는 걸 보니까 자기도 걷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참 순진하고 단순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간 거죠. 그런데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거기에 베드로가 잘한 것은 있는 그대로예요.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며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반대는요 불신이라는 것도 있죠. 불신은 정말 단계가 있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두려움이죠. 또 불안이에요. 이런 정서적인 그런 표현하는 건데 사람은요 누구든지 두렵고 불안합니다. 성당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성당에 나오는 이유를 두려워함이 없도록 두렵지 않기 위해서 성당에 나온다. 아마 성당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두려워함에도 성당에 다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견디면서 참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정말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신이에요. 믿지 않는 거. 오히려 가짜로 믿는 거 이런 거죠. 자기가 사실로 믿는 것을 사실로 보는 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자신이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실로 믿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자기 그냥 대상관계에 있어서요. 그죠? 우리나라가 좀 극복해야 될 일들이 이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을 넘지 말자는 거잖아요. 선을 참 많이 법적으로 넘고요. 또 인간적으로 넘고요. 관계에서 선을 너무 많이 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을 사실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 말이 안 되죠. 그 자기가 사실로 믿고
믿고 있는 것이 검증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과 의심이 자기의 믿음을 왜곡시키고 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얼마나 궁지에 몰아넣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그것만 이겨내면 정말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회복 탄력성도 얼마나 있습니까? 작년에 12월 3일에 있었던 것도 반년이 되니까 이제 극복이 돼서 새롭게 회복을 하고요. 그런데 많은 이 주변에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농촌이라고 하는 이 지역들 너무 아름답고 저도 이 태안 지역이 너무 아름답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또 바른 이러한 그 정보망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그냥 남이 그냥 옆에서 하는 얘기를 믿고 그걸 사실화해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사실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법에 요즘에 법치주의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가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이 검증되고 확인될 때 그것이 사실이 되고 또 법원에서도 1심, 2심, 3심을 받잖아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러시죠.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면서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약한 자라고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까지도 괜찮아요. 지가리아도 의심했잖아요. 문제는 불신이에요. 가짜 뉴스를 믿어가지고 사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안 됩니다. 이거. 그런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고백은 스스로 하는 건 좋은데 표현하거나 플랜카드를 쓰거나 뭐 그렇게 상대방한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고 믿는 그 고백한 내용이 확증이 되고 검증이 되고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1심, 2심, 3심에서 어느 검찰도 그렇게 구형을 그런 식으로 내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검찰도 구형 내리는 것 자체가 실형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치국가에서는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또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의로운 그러한 사람이 법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데 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의로운 분들이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사람이 누군지를 배우고 알고 본래 우리나라는요 법 없이도 사는 나라였어요. 성경에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나라 옛날 방식처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법 없이 산다는 사람을 얘기하면 혹시 무법자로 알아요? 무법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무법자가 아니에요. 법을 당연히 지키면서도 그 법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스승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자기들이 살아났고 기적을 베푸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호수를 건너 겐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주변의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병든 이들을 모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 청한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 술에.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받았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책방 구독자 여러분, 말씀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불신의 벽만 내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그렇게 말씀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을 믿으시면서 구독, 사랑입니다.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